2강입니다. 뭐 강의 자체는 한 30분 정도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난주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기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겨난 게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디 가서든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또 기도 문제, 말씀의 문제, 이런 게 고민이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직이라는 말을 딱 받게 되면은 약간 궤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하는 신앙생활은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직하면은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물론 부르신 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 신앙도 조직의 문제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이게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뭐 복잡하고 딱딱하고 뭐 이렇게 규율이 많아, 그런데 사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규칙이 처음 나온 데가 사실 수도원이에요.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규율이라고 하는 거, 질서라는 게 나온 게 사실 이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처럼 조직에 대한 그 생각을 가장 잘하는 종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직하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근데 이런 곳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냥 일반 교인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몰라요. 그래서 재직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을 받아야만 이게 뭐 목사님하고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 직원하고 관계라든가,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불렀다는 거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왜 굳이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4가지를 세웠을까, 이거죠. 4가지. 그러니까 이제 사재직이라고 하거든요. 사재직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사재직을 하면 먼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난 순으로 봐서는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장로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걸 감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목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목사와 교사,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는데 역사 속에서 가장 늦게 생겨난 것이 권사예요, 권사.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교사에는 또 신학자도 있고요, 박사도 있어요. 그걸 이제 박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하나 이렇게 묶었을 때 4가지입니다. 집사, 장로, 감독, 목사, 그 다음에 권사, 이렇게 해서 4재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4재직 중에서 오늘 먼저 보실 게 장로부터 좀 볼게요. 이 장로라는 직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누가 있을까요? 혹시 장로가 누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베드로가 장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고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날의 장로라기보다도 이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로 역할, 연장자 역할, 교회 안에서의 감독 역할들을 하는 이걸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엘더라고도 하는데, 그냥 프레스바이티로스, 그게 이제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이게 장로교회. 그다음에 에피스코팔이 아니지. 에피스코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이렇게. 그다음에 성공회, 감독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연륜이 많이 있으시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일단 오래되신 원로급들, 그러면서도 지혜가 많고,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아요. 항상 원칙은 똑같은데 이 직분을 뽑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누가 뭐를 해도 이렇게 딱 판단을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이제 재직을 뽑는 기준인데, 이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장로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장자면서 또 두루두루 다 일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아는 그런 정도의 어른들을 일컬어서 이제 장로라고 뽑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칠이라고 합니다. 칠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칠이는 사람을 징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 아니에요. 칠이라는 말 뜻은 징계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 전혀 아니고, 칠이는 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케어예요. 케어. 정확히 말하면 돌본다는 뜻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칠이 징계하는 것을 장로님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교인들 잘못하면 벌 주고 하는 거로 했는데 전혀 뜻이 다릅니다. 아니고 돌보는 거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를 세울 때는 30명 중에 한 명을 뽑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30명 그룹에 30명당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이것저것 다 다스리는 거를 다 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 뭐 신방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독이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또 위로도 하면서 이 다스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서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 부분을 많이 신경을 더 쓰죠. 교회 살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장로의 역할은 7이라는 거, 그거 일단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사로 넘어갈게요. 비록 늦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늦게 생겨난 재직이지만, 교회가 초대교회가 쭉 해서 한 1500년 정도 쭉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다? 여자란다. 그때 권사 없었다니까 자꾸만 그러시네. 여자들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안 권사님인가요? 저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줬었어요. 종교적으로 여자가 종교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나 종교가 여자한테 해준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자들이에요, 실제로. 특히 기독교를 끌고 왔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여자들이었는데, 실제로 여자들은 또 교회에서 차별당했다, 이제 이런 재밌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 17세기인가요? 그때 생겨난 거예요, 이 권사가. 교회에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여자의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장로를 세울 수도 없고, 집사는 7집사가 다 남자다 보니까 여자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여자들에 맞는 직분이 있어야겠다 해서 생긴 게 권사예요. 권사. 이 권사는 쉽게 말하면은 저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 모델이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성질이 아니지, 성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질 나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이 성질 나쁜 사람과 성품 좋은 사람이 만나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은 잘 전하는데 성질이 나빠가지고 막 그럴 때 그것을 깔아안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권사의 모델인데, 남자입니다만은 뭐냐면 위로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위로. 그 다음에 권면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화해시키는데 능한 사람.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신방, 이런 것들. 그래서 교인들, 상처받은 영혼에게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끌어안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권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주로 보면은 신방을 주로 목회자들하고 많이 가는 분들이 권사님이시고, 이분들이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위로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예요. 그래서 딱 권사님들 하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른이시거든요. 어른급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딱 두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위로의 어머니, 그 다음에 기도의 어머니.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4월 1일 날 이제 시무 권사님들 한 열 몇 분 정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항상 이 권사님들한테는 그 부탁드리는 게 이 두 가지만 좀 잘해 주십시오. 항상 교인들 돌보고 신경 써주고. 그래서 사실 권사님들은 상담학 공부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직교육 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도 합니다만은, 재직들에게 필요한 게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좀 사람들 만나서 위로하는 법. 그래서 상담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기술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뭐 말을 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 누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위로하는 법, 또 뭐 망했을 때 위로하는 법, 뭐 실현 당했을 때 위로, 그게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권사님들은 중보기도 같은 거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권사기도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은 어쨌든 이 두 가지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 이거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집사로 넘어가면, 집사는 이번에 신임 집사님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신임 집사님들? 예, 우리 오집사님, 오집사 브라더, 오윤일, 오윤상, 오윤일. 근데 이제 집사라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집사라는 직분이 참 재밌는 직분인데요. 이게 말이 재밌어요. 한자가요. 잡을 집, 일 사자예요. 일을 잡다 이런 뜻이에요. 집사하면 일을 잡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장로님들 하면 딱 7위. 아, 교인들을 돌봐야지 이거고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권사님들 하면 딱 하면은 기도, 위로 이렇게. 근데 집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래야지. 이래야지. 집사. 그리고 요즘에 보면 다 뭐 권력형 비리나 뭐 이런 거 다 보면 거기에 다 집사님들이 다 감옥 가시고, 목사가 죄를 짓고 집사가 감옥 가고, 다 이런. 그러니까 이 집사의 운명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을, 그다음에 그 헬라어는 더 웃겨요. 디아코노스거든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먼지. 이게 쉽게 말하면은 비 오는 날 먼지 일할 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먼지 털어질 만큼 일하는 게, 먼지처럼 하라는, 먼지처럼 먼지를 일으킬 만큼 열심히, 디아코노스, 봉사라는 뜻이 이게 집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사는 재밌어요. 그냥 집사가 되는 순간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마.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그래서 이 일을,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게 무슨 나이별이나 서열순은 아니에요. 분명히 서열순은 아닌데, 나이 순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집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배가 들면 권사와 장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일일이 막 이런 일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써, 또 기도로서, 또 권면으로서 이런 걸로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돈으로서 뭐 이런 벌어놓은 돈으로 이런 건데, 집사님들은 뭐로서? 몸으로서. 오직 몸으로 바치는 게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복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교회 각 부서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교회 직분이 이 집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집사, 7 집사는 결코 일만 잘하는 분들이 아니고, 스데반 같이 설교 잘하고요, 빌립 같이 전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직들. 그러니까 마치 재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장로님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집사님들은 나는 말씀 몰라도 돼.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은사들은 각양각색. 집사님 중에서도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기가 막히게 뭐 기도 잘하는 분이 있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집사 직분은 몸으로 한다라는 걸 요걸 이제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 전도사. 이 목사는 원래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은사 중에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게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인데 그 중에서 장로님들은 교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권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집사님들도 밥하고 주차 봉사 이런 것들 일일이 이렇게 물질과도 관련된 것들을 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가르쳐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엔 뭐가 많이 들어가면 교육을 많이 받게 돼요.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교사,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박사라고 해서 한때 천주교에서는 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목사가 뭐 이렇게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뭐랄까 목회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제 이끌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목사는 그래서 그 부분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직분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네 가지 직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만인 사제설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재직교육에서 꼭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게 만인 사제설이거든요. 루터가. 왜냐하면 천주교가 보니까 1500년 동안 어떤 짓을 하냐면은 목사가 제일 위, 그러니까 사제가 제일 위고 이 평신도 이게 교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무식하게 이를 데 없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것은 사제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하라면 하고 기라면 기고 말라면 말고, 이게 중세 천주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외쳤던 것은 이건 혁명이에요. 뭐냐면 이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말씀을 교인들한테 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돌렸잖아요. 그래서 직접 네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자, 이게 개신교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재직들은 성경 스스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의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았으니까 합니다만, 이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절대로 하이어라키가 아닙니다. 위아래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천주교 중세 때 깨진 거고요. 모두가 다 만인 사제다. 모두가 다 목사, 모두가 다 장로,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 정신인데, 다만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십니다. 장로님은 잘 치리하시는 게 대단하시고, 집사님들은 일 정말 잘하시고, 권사님들은 굉장히 기도, 이거를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루터 때 종교개혁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준 거라 그러면요,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사실 목사에게 집중된 사역을 이제 교인들한테 흩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도 보시면 목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막 교회, 개척교회 보면은 목사가 설교도 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도 합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주차 봉사도 해야,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다 나눠져서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만인 사제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제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재직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후반부 부분입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이제 그러면
그 재직으로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라는 데가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직이고 공동체고,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한 재적 인원이 한 700명, 교회 출석이 한 400~500명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400명이 모여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공동체에는 규범이 필요한 거죠. 어떤 그 매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뭔가 나름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직 교육 때밖에 얘기는 못 해요. 뭐냐면 여기 교우 관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사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는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존댓말. 누구에게든지. 왜냐하면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외를 당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최재원 집사님, 윤희숙 집사님께 존댓말 쓰세요? 반말하세요? 둘이 있을 땐 반말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존댓말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그 그룹에 못 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예가 있죠. 우리 성재야 막 그래요. 처음에 난 누군지 몰랐어요. 초해야 막 뭔지 아세요? 어제는 정거나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끼리 친하시다 보니까 당신들끼리 쓰는 이게 너무 웃겨요. 50년 친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교 동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몸에 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백성재 권사님인데 성재야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분들 사이에서의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청운의 집만 가도요, 이렇게 그룹 이렇게 떡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말을 놓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붙고 소외감을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룹이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직분을 불러주십니다. 직분. 꼭 직분.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집사 직분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게 부르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뭐 그냥 무슨 씨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형제님 자매님 하기가 참 그게 저도 입에 안 맞아요. 잘 낯간지러워 가지고 좀 그런데 근데 직분이 되면 이게 부르기가 좋아요. 괜찮죠? 이진아 집사님 오셨나요? 이진아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진아 씨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지난주부터는 이진아 집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직분을 불러주십시오.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습니다. 그 룰을 지켜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기는 끼리끼리 공동체구나, 자기들끼리 몇십 년 이거구나, 이렇게 세교우들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긴장이 되는 교회인데요. 뭐냐면 낯설음하고 익숙함이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원로 장로님 같이 오래되신 분야에 익숙함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당장 새로 오신 그 세교우가 있어요. 낯설음이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익숙함에 너무 빠지면 세교우가 가서 완전 상처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세교우만 맞추면 우리끼리에 또 편안함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불러주시고 존댓말을 가급적 써달라. 존댓말을. 그래서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 쪼그라드는 교회들 치고 보면 다 끼리끼리예요. 교회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끼리끼리예요. 자기들끼리 있는 곳.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압니다. 외부에서 딱 들어가 봤을 때 여기는 기득권이 있구나 그러면 그 교회 안 가요. 근데 이 교회는 열려 있구나, 퍼져 있구나, 세교가 와면은 좋아하는구나 이러면 교회는 점점점 사람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끼리끼리 되면 그 교회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절대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존댓말을 써주십사. 그러니까 따로 만났을 때야 뭐 얼마든지 반말해도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존댓말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재직분들끼리 서로 일을 하실 때 지시하거나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은 이게 지시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해주시겠습니까? 부탁조입니다. 다 부탁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서 책임자분들하고 우리가 워크숍 할 때도 그 말 합니다만, 회장님은 부회장님한테도 항상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수는 없고 서로 이제 요청하고 부탁하고 서로가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적인 모임은 만들지 마라. 이거는 재직 교육 때밖에 얘기 못 해요. 사적인 모임.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모임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다 보고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진짜로요. 교회야말로 그런 걸 굉장히 따지는 곳이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적인 모임이 생기면 아까 마찬가지로 또 소외감이 생겨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골프 잘 치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정말 옛날에는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연령별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따로 가는 거예요. 저도 소외감 느꼈어요. 저는 뭐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간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뭐 말씀드린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실교회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영조 목사님의 제가 그분의 그 목회 철학도 들어보고 세미나도 들어보면 그게 교회 목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은 교회가 조금만 사적인 모임이 있으면 가서 깨기 바쁘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안 이루어져요. 사적인 모임이 자꾸만 생기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안 생기고 거기에서 파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모임들은 항상 교회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목회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어디 갑니다.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가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어디 가고 우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되면 이 모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많아지면 교회는 또 줄어들어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재직 교육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시험에 드는 부분이 돈 거래. 교인들 간의 돈 거래. 그러니까 이제 보면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갖고 서로 친해져 가지고 이게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둘 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교인들끼리는 웬만하면 사업 같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돈 거래하지 마시고, 돈 거래하실 거면 차라리 돈을 주세요. 그냥 못 받을 거 생각하시고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둘 다 잃어버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아주 그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사 문제인데 은사를 너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너무 심하게 쓰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그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아주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내가 기도의 은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목사님 저한테 이걸 좀 맡겨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하는데 이거를 차라리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럼 얘기는 안 하고 목사한테는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서 이 사역을 하세요. 이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언도 해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들이 맞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능이 있어요. 사람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 빠져요. 그래서 이분한테 기도받고 이렇게 하기 시작.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이제 막 굉장히 무질서해지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은사는 다 제재를 받나니 그랬습니다. 제재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건 다 조화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 재능을 막 하고 싶은 분들은 다 목회자하고 의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을 아주 잘 그것을 사용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듣고 제가 그걸 갖고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재능을 제가 살려주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에게, 왜냐하면 이 교인에게 일어날 일을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걸 내가 듣고 내가 얘기해 준 믿.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제재와 이걸 받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교회처럼 이 질서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무질서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재직이 되시면 이러한 교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같이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뭘 해도 항상 이렇게 앞뒤 좌우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돼서 늘은 거는 보니까 저도 눈치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누구랑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조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 김상희 목사는 맨날 저 권사님하고만 밥 먹는다, 저 장로님하고만 얘기한다. 이건 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도 편파적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편파적으로 보여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같이 대한다고 해도 교인들의 눈에는 저 김상희 목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이렇게 다 읽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의 이 서로 간의 이 영적인 그 흐름은 살얼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탁 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가 쉽게 말해서 돈 있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교인들은 바로 상처받고, 조금 누구에게 조금 더 지나치게 칭찬했다? 그럼 바로 소외감 느끼고.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참 아무리 잘 노력을 해도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재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가 이렇게 위아래 좌우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 이런 시간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세 사람 교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 사람 교회는 이제 김중기 목사님께서 37년 8년 전에 선교를 시작을 해서 이제 22년 3년째 이제 교회가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 교회에서 재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용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뭐냐면, 그 지난 공동의회 때 받으신 자료 있으시죠? 예, 공동의회 때 받으신 자료를 다 외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이없이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목사가 누구 있고, 전도사가 누구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누구 있고, 장로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 회장이 누구고, 그 다음에 뭐 회장이 누구, 그 다음에 사무직원 재정 맡은 사람이 누구고, 사무장의 이름이 뭐고, 관리집사 이름이 뭐며, 이것까지 재직 정도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음악부의 성가대 지휘자 이름이 뭐며, 반주자는 누구며, 그 다음에 뭐 카페팀 회장은 누구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거 세교부도 지금 저번에 숙제만 내고 지금 검사를 안 했는데, 세교부 이번에 같이 검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교가 왔는데, 예? 이분이 70대 중반의 남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분을 어디다가 붙여줘야겠습니까? 70대 남자 하면 뭐예요? 모세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사세요? 그럼 방배동에 사는데, 그럼 방배동 어디예요? 사교구잖아요. 그럼 사교구 교구장이 누구예요? 박봉희 권사님이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교위원들한테 그거 모르면, 그 다음에 목사님 찾으러 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구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저 기부금 영수증 띄러 왔는데 그 누구한테 가야 돼요? 어제 김상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김영실 집사한테 가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직 정도는 누가 왔을 때 교회를 물어보면 뭐 한눈에 알아야죠. 청운의 집에 밥을 누가 해요? 그러면 김말분 권사님하고 박정수 권사님이 하세요. 그분을 찾아가세요. 제가 주일 예찬하고 싶은데 그럼 글쎄요, 물어봐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재직분들은 교회 주방 맡으신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오양재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 숙제 내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외워갖고 오십시오. 그 재직 명단 말고 뒤에 부서 책임자의 명단 있죠. 우리 교회 조직 명단 있죠. 거기에
회장이 누군지, 1교구 교구장 이름이 누군지, 이 정도는 재직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한 10분 동안 검사하는 시간 갖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 할 테니까 다음 주 나오실 거죠? 그리고 이거 아세요? 지금 저희 이제 그냥 안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했어요. 재직 교육을. 그래서 지금 아까 들어오면서 전사님 한 분이 이름 적는 거 보셨죠? 이거 나중에 다 교회 장로 권사 될 때 다 반영될 거예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 11조와 주일 성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만 재직 교육이나 이런 거 참여 안 하면서 장로 절대 안 세울 겁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중직을 세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런 그 직분에 그래도 내가 좀 그 남자분들은 장로의 꿈이 있고 권사의 꿈이 있고 뭐 그렇다면 재직 교육 잘 받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